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보죠. 제가 먼저 31절 말씀을 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우리 같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죠.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멘. 여러분 가족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좋은 가족일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 성산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또 다른 가족, 영적인 가족으로 우리들을 묶어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가족, 어떤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할까요? 어떤 공동체 구성원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그 가족들 사이에 있었던 한 사건인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심과 동시에 복음을 전하셨는데 말씀만 전하신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주시고 복음을 전하시면서 때로는 병든 사람의 그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또 영적인 정신적인 병든 사람들로부터 그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도 하고 또 제자까지는 아니지만 주님을 따르는 말씀을 쫓아다니는 무리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그렇게 따르고 제자가 되고 좋게 여긴 것만은 아니었죠.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 그리고 율법 교사와 그리고 일반 백성들 중에서도 주님을 경계하고 또 대적하고 또 주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 단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신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에 들렸다, 센 귀신, 바알세불이 붙어서 약한 귀신들을 쫓아낸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들이, 그들이 꺼낸 이런 말들이 소문이 되어서 예수님의 친척들과 가족들에게까지도 들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1절 말씀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동안 사람들이 행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그것을 시기한 어떤 사람들이 예수가 귀신 들려서 미쳤다라고 소문을 냈는데 그 소문이 지역 가운데 다 퍼지게 되고 예수님의 친족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들어 가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러 나온 것도 아니고 찾으러 나온 것도 아니고 붙들러 나왔다라고 했으니까 잡아가려고 왔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친족들은 지금 이 지역에 나고 있는 그 소문대로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미쳤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붙들어 가려고 지금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치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기적을 일으키면 귀신 들린 것입니까? 예수님이 미쳐서 이런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려 미쳤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한 것입니까? 아니죠. 귀신 들려서 미쳐서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신 것이죠. 몇몇 사람들의 그 시기 때문에 이런 소문이 난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친족들까지도 그 소문만 듣고 지금 예수님을 미쳤다 생각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인데요, 31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서 사람들과 말씀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문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불러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들이 왜 다 몰려왔겠습니까?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들이 왜 집 앞에 지금 몰려와 있겠습니까? 앞서서 예수님의 친족들이 왜 예수님을 붙들러 왔다고 했지요?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주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이 이곳에 왔습니다. 뭐 하러 왔겠지요? 네,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이 집에서 데리고 가려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집 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뭐 들어가지는 못하고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밖으로 불러내려고 한 것이죠. 32절 말씀에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예수님, 문 밖에 가족들이 와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아주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을 하시죠. 33절 말씀에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34절 말씀에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35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주님이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지요? 지금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짜 가족들 아닙니까? 지금 주님을 찾아온 집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이고 동생들이고 형제들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 사람들을 내 가족이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문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 아니라 지금 나와 같이 이 집 안에 나와 둘러 앉아 있는 너희들이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자, 그리고 또 35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라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두 무리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 무리는 예수님의 가족들이고 또 다른 한 무리는 지금 집 안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는 지금 이 지역에 퍼져 있는 소문, 예수님이 귀신 들려 미쳤다라고 하는 소문을 다 들은 사람들이지요. 근데 똑같은 소문을 들었지만 이들은 각자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주님의 가족들은 그 소문을 믿고 주님을 붙들어 가려고 하고 있고, 또 다른 무리는 그 소문을 믿지 않고 지금 집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의 가족이라면 가족 중에 누가 미쳤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 소문이 정말 맞는지 확인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가족들은 뭘 하고 있죠? 소문만 듣고 확인하지도 않고 이미 내 아들이 귀신 들려 미친 것처럼 인정하고 붙잡아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아들이 미쳤다는 소문이 났는데 확인도 해보지 않고 아들 제대로 만나보지 않고 그냥 끌어가려고 하는 가족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정말 가족이라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미쳤다라고 해도,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저거 미쳤다라고 손가락질 해도 아니 그럴 리 없지, 끝까지 아들을 믿고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참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정말 내 아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 내 가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상담의 현장에서 상담을 시작하거나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과 가족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들은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 가족들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은 금방 받아들였습니다. 소문만 듣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예수님과 가족들이 어디 미국에 살고 한국에 사는 것도 아니고 갈릴리 홍천보다 더 작은 동네에 함께 살고 있는데, 고작해야 몇 미터 몇 킬로 내에 살고 있는데 아들에 대해서 그런 소문이 나면 만나보면 될 것 아니겠어요? 예수야, 오후에 차 한잔 할까? 만나보면 되잖아요. 이야기해보면 되지 않습니까? 부모인데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여러 가지가 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고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온 이스라엘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허다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소문이 있었습니까? 오늘처럼 미쳤다고 말하는 소문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더라 라고 하는 소문도 났었고, 어느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소문도 났었고,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소문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제자 중에 야고보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척입니다. 친척이에요. 그러니 야고보는 예수님과 늘 함께 다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12제자였으니까 함께 먹고 함께 자고 예수님이 하는 그 모든 사역에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내가 이런 소문이 걱정이 되면, 예수가 미쳤는가? 걱정이 되면, 아들이 미쳤는지 염려가 되면 야고보에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하루 종일 함께 붙어 있으니까요, 야고보가. 그것도 친척이니까요. 매일 함께 다니니까 예수님이 정말 미쳤는지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제일 정확히 잘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확인해 보면 되죠. 근데 지금 이 가족들은요, 그런 것 일체하지 않고 그냥 소문만 믿고 예수님이 미쳤다고 받아들여 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집으로 데려가려고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고쳐주시려고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친척들이 나를 미쳤다고 생각하고 잡으러 왔습니다. 그 친척들을 보고 예수님이 무슨 생각이 드셨을까요? 또 집에서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계시는데 문 밖에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말씀을 들으러 찾아온 것이 아니라, 열심히 말씀 전하라고 도시락 싸들고 온 것이 아니라 미쳤다고, 나를 잡아가려고 지금 문 밖에 내 가족들이 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생각이 드셨을까요? 미쳤다는 소문만 듣고 내가 미친 줄을 알고 정말 나를 잡으러 왔구나. 야, 정말 내가 외롭구나. 세상에 혼자 된 것 같은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가족이 저런가? 내 가족들이 맞나?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야, 외부 사람들이야, 어떻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친척들이라면, 그리고 최소한 가족들이라면 남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 집 안에 앉아있던 이 다른 사람들, 남들보다 더 못한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이 참 외로웠겠다, 마음이 힘들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집에서 머물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집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은 지역에 퍼진 이 소문을 못 들어서 여기에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까? 그런 소문이 있는지 몰라서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지금 이 사람들은 온 지역에 퍼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지만 주님과 함께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부터 30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려 미쳤다라고 하는 이 소문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면서 신빙성을 더해 주었습니다. 정말 예수가 이러해서 미쳤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논쟁이 끝난 지금도 여전히 주님과 함께 그 집 안에서 주님과 머물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소문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함께 머물러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소문을 따라서 주님을 따를 것인가 따르지 않을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만약 그런 소문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오늘 이 집안에 와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이 미친 사람의 말을 주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겠습니까? 누가 그런 말을 듣고 함께 하려고 하겠습니까? 가족들처럼 붙들어 가라 하겠죠. 어디 신고해서 잡아가라 하겠죠. 야, 정말 미쳤구나. 떠나버리겠지요. 그리고 여러분, 온 동네 미쳤다고 소문이 났고 가족들까지도 그렇게 믿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과 집안에서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게 하기까지가 쉬웠겠습니까? 같이 미친 사람 취급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예수님은 귀신 들려 미쳤다라고 소문이 났는데 그러면 그런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사람들도 똑같이 귀신 들려 미친 사람 취급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소문 속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이 사람들도 참 대단한 사람들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생각하시는 가족의 개념이 아주 명확해지죠. 주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가족과 그렇지 않은 가족의 이 기준이 아주 명확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집 밖에 있는 진짜 가족들을 외면하신 이유, 피를 나눈 진짜 가족이지만 집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을 내 가족이다, 형제야, 자매야,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 아주 명확해지죠. 이건 무엇입니까?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주님은 비록 내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나를 믿지 못하고 내가 지금 하는 이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해 주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현장에서 나를 끌어내려고 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이 일들을 방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내 참가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 좋지 않은 소문이 나 있는 현장이지만 모두가 나를 미쳤다고 비난하고 귀신 들렸다고 외면하지만 그럼에도 나를 신뢰하는 사람, 나와 함께 머물러 주는 사람, 함께 말씀 듣기를 즐겨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고 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보시오. 혹시 그동안 나의 가족들이라고 해서, 나와 친한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해서 나의 신앙생활에, 나의 어떤 사역과 봉사의 영역 속에서 늘 좋은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까? 늘 좋은 동역자가 되어 주었습니까? 늘 나를 믿어주고 함께 해 주었습니까? 나의 신앙생활을 이끌어주는 사람이 되어 주었습니까?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또 좋은 친구라고 해도,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나의 신앙생활과 사역 현장에서 항상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는 것만은 아니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힘들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허다하게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참 가족이 아니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내 가족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외면하고 버려야 합니까? 신앙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내 가족이 있는데 그럼 외면해야 합니까? 관계를 끊어야 합니까? 나의 믿음을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동역자들이 내 주위에 많이 있는데 그러면 다 외면하고 교회를 떠나고 그렇게 해야 합니까?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이죠? 진짜 가족 같은 사람이 되어주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가족, 좋은 가족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주님과 함께 집안에서 둘러 앉아 있는 사람이요. 소문만 믿고 주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비록 지역에 이상한 소문이 나 있지만, 안 좋은 소문이 나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끝까지 믿고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어 주는 사람, 성경에는 둘러 앉아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가족은 어떤 소문이 있다 하더라도 믿어주고 함께 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신뢰해주는 사람, 머물러 있는 사람, 내가 하는 사역을 이해해주고 도와주는 사람,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는 사람, 함께 말씀 듣기를 즐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좋은 가족이니 너희들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끼리 이런 가족이 되어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족은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요즘 사춘기 자녀들을 대하면서 그게 참 어려운 일이구나 이 생각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요. 그것이 가족인데요.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함께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좋은 가족들이 되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이끌어주는 좋은 리더십이 되어주고, 힘이 들 때 뒤에서 좀 적절하게 잘 밀어주는 조력자들이 되어주고, 그래야 좋은 가족, 좋은 공동체,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개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우리 각각의 교회들이 여기에 모여서 성산교회라고 하는 큰 가족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놓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믿음 안에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 지역에 오늘 예수님처럼 이 지역에 난 이 안 좋은 소문처럼 근거 없는 소문이 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처럼요. 누군가를 시기하고 미워해서 만들어낸 그 사실 같지 않은 소문들이 우리 교회와 관련돼서, 우리 교회 공동체와 관련돼서 이 지역에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소문이 들릴 때 우리가 정말 참 가족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똑같이 잡으러 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함께 둘러 앉아 주어야죠. 동네 사람들이 다 이상하다 손가락질할 때 우리가 참 가족이라면 둘러 앉아 주어야죠. 함께 손가락질하고 함께 이상하다 하지 말고, 문 밖에 서서 붙들어 가려고 하지 말고 방에 같이 들어와서 앉아 있어 주어야죠. 여러분, 그게 가족 아니에요? 그리고 늘 좋은 동역자가 되려고 애써야 가족이죠. 우리 개개인의 그 리더와 조력자들이 되어서 건강한 믿음의 가족이 되도록 도와주어야죠. 이 사역은 내가 좀 이해할 수가 없어, 나는 별로 이 사역이 우리 교회에 마음에 들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참 가족이라면 함께 둘러 앉아 주어야죠. 그래야 내가 원하지 않는 영역이지만 그 영역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34절 3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 둘러앉아서 말씀 듣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둘러앉아서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가족이 되고 그런 가족이 되어 주십시다.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가족이 어떤 가족이라 했습니까? 어떤 소문에도 끝까지 신뢰하고 함께 둘러 앉아 주는 사람. 조금 더 확장해 보면요, 내가 하는 사역을 이해하는 사람,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는 사람, 함께 말씀 듣기를 즐겨하는 사람, 서로 간에 이렇게 행하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좋은 가족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저에게, 또 곁에 있는 여러 지체들에게 좋은 가족이 되어 주십시다. 말씀을 정리하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가족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어떤 가족인가? 예수님의 가족들처럼 내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내 가족들을 믿지 못하는 부분들은 없는가? 끝까지 믿어주고 신뢰하고 함께 앉아 있어주는 그런 가족인가? 나는 이 공동체에서 어떤 가족인가? 어떤 가족으로 살아왔고 어떤 가족으로 살아갈 것인가? 공동체 구성원들에 대한 어떤 소문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인가? 동네 사람들처럼 오늘 말씀에 나온 친족들이나 가족들처럼 똑같이 확인조차 해보지 않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사람인가? 소문을 그대로 수용하는 사람인가? 우리 공동체에 누군가 불편한 소문에 휘말리게 되었을 때 나는 그 사람을 믿어주고 함께 둘러 앉아주는 사람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가족이지요? 가정에서 어떤 가족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가족으로 살고 있습니까? 어떤 가족이 되어 주십니까? 어떤 가족이 되어 주셨습니까? 어떤 가족이 되어 주실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헛된 소문을 내고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가족이라고 하면서 공동체의 구성원이라고 하면서 누군가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헛된 소문의 근원이 되거나 그 소문을 전파하는 때는 없습니까? 여러분, 먼저 오늘 주님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소문 때문에 친척들이나 가족들에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곁에서 누군가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할 때 우리가 먼저 흔들리지 마십시다. 그리고 그런 소문 속에서도 누군가는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더욱더 굳건히 지켜 나가십시다. 그리고 혹 우리 공동체 속에서 헛된 소문이나 또 때로 시기와 미움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누군가가 있을 때, 어떤 소문에 휩싸인 누군가가 있을 때 우리 먼저 믿어주고 함께 둘러앉아 주십시다. 우리가 둘러앉아주면 그 사람이 받을 화살을 내가 대신 맞아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10개 맞을 거 내가 하나 맞아주면 하나를 덜 맞게 되는 것이니 함께 그 어려운 시기를 좀 견뎌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가족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고 그렇게 행할 때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참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친척들도 그리고 어머니와 형제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가족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중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 함께 둘러앉아 주는 사람,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가족 되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가족 만들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성도들에게 이런 좋은 가족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이런 가족 되어줄 때 우리 공동체에 속한 개개인들이 더욱 친밀하게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교회 공동체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주님의 사랑과 그 하나됨의 은혜들을 우리가 매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서로 진정한 가족, 참 가족이 되어줌으로 우리 성산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갈 그 많은 사역들이 더욱더 확장되게 될 것이고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좋은 가족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러므로 둘러앉아주는 것이 좋은 가족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소문에도 끝까지 우리 신뢰하고 함께 둘러앉아주는 좋은 가족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족으로 묶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좋은 가족, 주님이 인정하시는 가족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을 포함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했지만 어떤 이들은
그런 소문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둘러앉아 주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라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어떤 가족인지요? 어떤 가족으로 살아왔고 어떤 가족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주님, 여러 상황 속에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여 교회 안팎으로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여러 소문들이 들릴 수 있지만 또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날 수 있겠지만 그런 때일수록 더욱 신뢰하고 함께 둘러 앉아주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좋은 가족들이 되어서 우리 개개인의 가정들도 더욱더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어주신 이 성산의 가족, 우리 성산교회 모든 가족들이 좋은 가족들 되어 주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역들이 놀랍게 확장되게 하시고 더욱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좋은 가족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가정에서 또 각자 속한 교회에서 좋은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